오늘 요한복음 1장을 이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1장을 시작부터 천천히 읽어보면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에 대한 그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이렇게 시작이 되죠. 근데 이 말씀은 우리는 이 말씀을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태초부터 있었고 계셨고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있었는데 말씀이 곧 이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지어질 때, 태초에 세상이 지어질 때 말씀이 아니고서는 지어진 것이 없다. 그렇게 또 전하고 있습니다. 그 성자님 되신 예수님이 창조 사역에 참여하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이 지어졌다. 그런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에 그 1절부터 18절까지는 이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책의 서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책을 구입해서 그 책의 내용을 잘 파악할 때 제일 먼저 읽어야 되는 부분이 서론입니다. 서론. 서론을 보면 그 책을 지은 저자가 이 책의 중심 내용이 무엇인지를 아주 간략하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이런 내용에 대해서 이 책을 집필하였습니다. 라고 이제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1장에 특히 1절부터 18절까지 내용은 이 요한복음에 어떤 주제가 담길까 그것을 전하고 있는데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은 그 예수님에 대한 소개를 간략하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6절부터 8절까지는 누구 이야기가 나오냐면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세례 요한은 그 빛에 대하여 증언하기 위해서 온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실은 세례 요한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드러내는 것이 그 기록한 말씀이 아니라 세례 요한이 증언하러 오기 위한 예수님에 대해서 좀 더 집중시키기 위해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9절부터 14절까지는 다시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그 예수님이 그 1절부터 5절까지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은 빛이다 그렇게 전하고 있는데 그 빛이 세상에 왔어요. 빛이 세상에 와서 어둠에 비쳤는데 어둠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더라. 그런 말씀을 또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9절에서 14절까지.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다 알고 있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고 세상에 오셨는데 자기 백성에게 거절당하는, 그래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이야기도 우리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론에서 그 이야기를 꺼내면서 나중에 그 빛이 비추었는데 그 어둠이 어떻게 그 빛을 거부하게 되는지 그런 이야기도 나중에 이제 자세하게 나올 거예요. 그리고 또 14절부터 18절까지는 15절부터 18절까지는 또 이제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한 증언을 간단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절부터 이제 28절까지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증언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증언하고 있냐면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는데 그 제자들, 자기와 함께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지나가시자 보라 저기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냐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첫 번째 정체성입니다. 그 다음에 또 세례 요한이 어떤 증언을 하냐면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와서 말씀을 하셨대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와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라고 하는 소명을 주신 거예요. 세례 요한에게. 그러면서 막 그렇게 사역을 하다가 누군가가 올 텐데 그 사람 위에 성령이 임하게 되거든. 그 사람이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사람인 줄 알거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대요. 근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 위에 성령이 내리시죠. 그것을 세례 요한이 보고 저분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게 될 그분이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자기가 이제 알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자기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예수님을 보고 저분이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분이다 그렇게 알려주는 거죠.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저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렇게 증언하고 있고, 저분이 바로 나는 물론 세례를 베풀겠지만 저분이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분이다 라고 증언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에 대한 이야기는 요한복음이 진행되면서 구체적으로 아마 이렇게 우리들에게 전하게 되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제가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전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두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데, 이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셨던 그 사역을 가장 압축해서 설명하고 있는 그런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할 때, 어린 양은 보통 제사를 지낼 때 제물로 사용되는 제물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올리는 그 날이 있는데 바로 유월절이에요. 유월절.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죠. 구원하실 때 하나님이 그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들, 첫 번째 태어난 것들 하나님께서 다 죽이시는 그런 무서운 심판을 내리셨죠. 애굽에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셨는데, 10번째 재앙이 그 애굽에 있는 그 모든 사람의 집안, 그리고 짐승까지도 포함해서 그 집안의 첫 번째 태어난 모든 존재들은 하나님이 다 죽이셨어요. 첫 번째는 어떤 집안의 첫 번째 아들이다 그러면 그 아들이 그 집안을 대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태어난 아들을 죽였다라고 하는 것은 그 집안 전체를 죽였다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애굽 전체를 심판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 애굽에 존재하는 모든 첫 번째 태어난 것들을 다 하나님께 죽이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는데, 그때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심판을 면했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6월절 되는 날, 아비벌 14번째 되는 날, 그러니까 아비벌 14일이 되는 날, 그날 저녁에 양을 잡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집 안에 그 양의 피를 그 문에 좌우 문선주와 좌우 임방에 그 피를 바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잡은 양의 고기는 그 집안에서 가족들끼리 다 이렇게 같이 먹으라고 했어요. 그리고 심판을 하는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그 애굽의 전역을 심판하실 때 심판하는 사자가 이제 집집마다 이제 갈 거 아니에요. 갔을 때 그 집을 딱 도착을 했는데 집 문에 보니까 문설주와 임방에 피가 발려져 있는 거예요. 피가. 그러니까 이 집은 이미 심판이 임했구나 하고 그 집은 뛰어넘는 거예요. 심판이 임했기 때문에 그 집은 뛰어넘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이라고 하는 원래 히브리 단어에 뛰어넘어가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이 집은 이미 심판이 임했기 때문에 그 집은 뛰어넘고 피가 발려져 있지 않은 집에 가서 첫 번째 장자를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은 이유는 뭡니까? 자기들 대신해서 양의 피를 흘렸고 그 양의 피가 묻어있기 때문에 심판자의 입장에서는 이 집은 이미 심판이 가해졌다라고 여겨서 그 심판이 면해졌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심판을 면하고 구원을 받은 그 과정이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어린 양이 되셔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피를 흘리셨죠. 그래서 그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예수님이 피가 묻는 겁니다. 피.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미 심판이 가해졌기 때문에 그 심판이 면해져서 넘어가 버리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는 것입니다. 그 유월절 사건은 바로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인가, 하나님이 어떠한 그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인가, 우리에게 어떤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인가 하는 것을 아주 선명하게 보여주는 그런 구체적인 사건이죠. 예수님이 제자들과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나서 잡혀가실 때 그날이 바로 유월절 저녁이었습니다. 그리고 끌려가서 여러 군데를 다니시다가 신문 받으시면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시죠. 그게 바로 그 유월절이 끝나기 전의 일이었습니다. 그 유대인들은 원래 저녁이 하루의 시작이거든요. 6월절 저녁에 잡히셔서 새벽에 신문 받으시고 그렇게 해서 그 6월절이 지나가기 전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셨습니다. 바로 출애굽 당시에 6월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피 흘렸던 그 6월절의 그 어린 양과 똑같은 그런 방법대로 6월절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그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그 피를 흘리셨던 것이죠. 그 이야기를 세례 요한이 이렇게 하나의 문장으로 압축해서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6월절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은혜를 다시 한번 가슴에 품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새벽에 우리가 이렇게 눈을 떠서 또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새롭게 열어주신 하루를 살아가게 된 그 동기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에 있고 하나님의 사랑에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구체적으로 표현된 게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은혜를 또 생각하시면서 오늘 하루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말씀을 전하고 있냐면, 이제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 대해서 큰 증언, 세 가지 증언을 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와요. 이제 제자들을 부르시는데, 그 세례 요한, 그러니까 첫 번째 제자가 안드레였고, 안드레가 데려온 시몬, 즉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 이 두 사람이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데, 이 안드레와 시몬이 처음에는 세례 요한 밑에서 있었어요. 그리고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먼저 안드레가 예수를 따르기 시작을 하고, 안드레가 자기 동생 시몬에게 가서 메시아가 나타났다 하고 데리고 가는 거죠. 그래서 두 사람이 먼저 예수를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시몬, 안드레와 이 베드로가 사는 한 동네에 빌립이라고 하는 또 사람이 있었는데, 빌립도 길을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초청에 또 응해서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빌립도 아마 자기 친구였던 것 같은데,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이 사람에게 가서 메시아가 나타났다라고 해서 같이 이제 데리고 가려고 하는데, 이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지역에서는 선한 것이 올 수가 없다, 메시아는 절대로 그러한 지역에서 오시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나다나엘에게 이제 직접 말을 거는데, 아까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내가 봤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아마 이 나다나엘이 그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을 때 주변에 아무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다는 사실은 아무도 모르는 사실이에요. 아무도 모르는 사실인데 예수님이 자기가 아까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봤다는 거예요. 분명히 아무도 없었는데. 그러니까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순간 이제 알게 되고 예수님과 대화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봤다 말을 하기 전에 예수님이 이 나다나엘이 어떤 사람인지를 먼저 알고 이야기를 해주셨죠. 그 나다나엘의 속마음이 어떠한지, 속사람이 어떠한지, 그리고 나다나엘이 살아갈 때 사람들에게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 예수님이 다 알았던 것 같아요. 너 안에 그 악한 것이 없다, 선한 것이 있다, 이렇게 나다나엘이 어떤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때부터 이분이 특별한 좀 분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인지하게 됐는데, 아까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던 사실, 아무도 모르는 그 사실을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니까 바로 당신은 이스라엘의 인구입니다, 뭐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봤다는 그 사실로 나를 믿느냐, 앞으로는 이보다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전하고자 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기까지,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될 때까지 여러 가지 단계들이 있었을 거예요. 아마 제가 예전에 그 처음에 교회에 나가서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그 목사님은 초등학교 시절부터 그 교회를 다니셨대요. 그때 어린 시절에 그 교회를 가면 어린이날이 되고 무슨 날이 되고 하면 가방도 주고 여러 가지 선물을 줬대요. 그래서 그분은 교회를 나가게 된 계기가 선물 받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때 제 친구 중에 이제 막 교회를 안 다니다가 교회를 다니게 된 어떤 친구들이 있었는데, 그 친구들은 왜 교회를 나가게 됐냐면 여자친구 사귀려고 교회 나갔어요. 자기가 이제 초등학교 시절에 마음에 든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어느 안락동에 있는 어느 교회를 나간대요. 그래서 저보고 너 그 애 아냐고 물어보면서 그 애가 이런 교회 나가더라 하면서 자기가 그래서 그 교회 나가볼 거라고, 한번 사귀어 볼 거라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결혼하기 전에 제가 만나는 그 사귀었던 그 지금의 아내가 모태신앙이었어요. 저는 이제 교회를 안 다녔었죠. 그렇게 해서 결혼하기 위해서 이제 교회를 다니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다니면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계기가 있었는데 처음에는 교회를 나가게 되면서 뭔가 조금씩 좋아지는 기분이 들었어요. 내면의 상태가 좋아지고 또 그러면서 어떤 기대가 되냐면 내 인생이 조금은 더 좋아지겠지. 내 인생이 조금은 더 밝아지겠지. 그리고 나의 앞날이 조금은 더 지나간 그런 답답하고 좀 안 좋았던 그런 시간들이 조금은 더 좋아지겠지 하는 기대로 다니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더 확실하게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된 거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이제 조금씩 더 구체적으로 알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나다나엘이 이 신앙 고백을 할 때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그 예수님이 정체성을 다 알고 신앙 고백을 했겠습니까? 그건 아니에요. 자기가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특별한 능력을 가진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분 정말 특별하구나. 그러면 메시아일 수도 있겠구나 하고 따르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여기서 뭐라고 하시냐면 네가 그 정도로 나를 따른다고 하느냐. 앞으로는 이보다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다 하고 하면서 앞으로 제자들에게 더 큰 표적들을 계속 보여주세요. 요한복음에 표적들이 이제 앞으로 여러 표적들이 계속 기록될 겁니다. 바로 이어서 2장에서 무슨 표적이 나옵니까? 혼인 그 잔치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지죠.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그런 표적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이후에 계속되는 여러 가지 표적들이 계속 있죠.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그 병자 중에는 중한 병자들, 사람이 고칠 수 없는 병자들을 예수님께서 계속 고쳐주십니다. 그것들을 계속 보여주신대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표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보기를 예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장에 그 마지막 51절에 무엇을 본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보게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까?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진짜 봐야 될 것이 이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살아가다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여러 가지 놀라운 일들을 행하십니다. 병이 고쳐지기도 합니다. 사업이 망했던 사업들이 다 회복되기도 합니다. 깨어졌던 가정들이 다시 회복되기도 합니다. 이혼을 가슴에 품었던 그러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그 가정에서 그 가정을 새롭게 일으키는 그런 일들도 많이 일어납니다. 답답하고 어둡게 살아갔던 한 사람이 새로운 소망을 품게 되어서 놀랍도록 반전의 모습을 보이면서 살아가는 그런 은혜들도 많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진정 보기를 원하는 것은 그런 능력을 베푸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들어주시는 그 예수님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땅에 있는 그들을 대신해서 중보자의 역할을 하셔서 하나님께 속한 백성들로 만들어주시는 그 역할을 하는 그 예수님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진정한 정체성이 뭡니까? 아까 전했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그 예수님. 세상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리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셔서 그 예수님을 믿는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권속이 되게 해주시는 하늘에 속한 자로 만들어주시는 그런 자임을 보는 것이 진짜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는 이제 눈이 완전히 열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때부터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기업이 얼마나 풍성한지가 그때부터 보여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소망이 얼마나 밝고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것인가가 그때부터 보여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알게 될 때 그 모든 것들이 그제서야 보여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 정도까지 나가야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부산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참되게 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많지만은 그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더 큰 것을 보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큰 것은 뭡니까? 예수님이죠. 가장 큰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 중에 가장 큰 존재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이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 보게 될 날이 우리에게는 아직 남아있죠.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끝내고 새로운 세상으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새로운 세상으로 갈 때 우리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옆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전까지 우리는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 계시기 때문에. 진정으로 봐야 할 우리 예수님은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죽음과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그 능력의 예수님을 보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광대하고 위대하고 귀한지를 보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보여질 때 우리는 그 나라를 위해서 더 적극적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보여질 때 우리는 그 나라를 위해서 우리 인생을 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그 기업,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기업이 얼마나 풍성한지 그것도 보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땅에 묶인 자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썩어서 없어지는 것들에 마음 뺏기는 그런 자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새로운 나라를 보시고 그 나라 위해서 남은 인생 정말 적극적으로 주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새로운 하루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이 새로운 하루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남겨주신 그 기업을 보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그 소망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얼마나 존귀한 분인지 얼마나 능력 있는 분인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신지를 또 오늘 하루 새삼 깨닫게 하여 주셔서 그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복되고 귀한 날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께 귀한 예물 바치신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손길 위에 하나님 크신 은혜로 응답하여 주시고 이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셔서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